많기 때문에 사울이 지난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1년 이상 3년 정도 많으면 길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추측컨대 그 아라비아 광야이든지 또 다메섹이든지 여러 정황상 복음을 이 담대히 전하다가 미움을 사서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결사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 생겨나서 그래서 제자들이 지난번 앞에 설교에서 이 사울을 도망가도록 피신시켰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예,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져요. 그게 바울한테는 일생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게 바울한테는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숨 쉴 틈 없이 위기가 계속되어진다는 말씀은 아니고 또 하나의 사건 또 회복된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위기나 공격이나 또 위험을 계속 노출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위기 가운데에서 부정적이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그래야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럴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서 도망가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제자들과 사귀어야 되겠다. 교제를 해야 되겠다. 제자들은 예전만 해도 제자들 쫓는 사람이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심지어는 이 바울이 그 교회의 훌륭한 집사님이신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 장면에 그게 등장해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 변화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좀 더 설명을 하고 여기 또 다음 절에 제가 뭐 보면 바나바가 왜 필요한지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간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교육 제도가 그렇대요. 우리는 뭐 초, 중, 고, 대학 이렇게 교육 받는 단계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맞죠? 대부분 다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슷하죠. 그런 과정을 비슷하게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초, 중, 고, 대학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도 그런 어떤 교육의 단계가 있었다면 한 3단계래요. 어릴 때 그 나이대에 맞는 1단계, 그 조금 그 위의 나이대 2단계. 그리고 최고 교육을 받는 단계가 3단계라면 그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만 14세, 만 15세 정도에 시작된대요. 그 단계는. 3단계 최고 교육을 받는 단계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다 말은 아니고 지금 뭐 대부분의 고졸 학생들은 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워낙 대학 입학률이 높아서 대부분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는 안 그렇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봐도 최고 고등교육을 다 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적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아서 그런 거지. 근데 여기 유대 쪽에도 다 받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또 뭐 스카이 그러고 이렇게 또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 그러고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게 천재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뭐 그리고 다른 대학은 안 그렇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게 있는 것처럼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대부분 다 있으니까 요때도 그때의 최고 고등교육 기관이라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나이대가 14세, 15세 혹은 13세부터 15세 정도가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 것이 거기 선생님의 가말리엘이에요. 거기는 진짜 천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천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 그 당시에 예, 똑똑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말리엘한테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최고의 교육기관에 그 나이대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최고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의 소망일 수는 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도 원래 길기야 5사람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육지로 거리를 재면 약 한 1000km 아주 멀리 아주 먼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자랑하잖아요. 나 그런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길게 타소 사람인데 1000km 정도 떨어진 저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특히 남쪽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에 길기아가 그때 이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속주였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주였는데 그 길기아 주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래서 이 친구를 사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대략 아까 그 내용대로 따르자면 한 14세, 15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1000km 멀리 떨어진 곳에 유학을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 교육제도는 여기에 들어가면 공부를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한대요. 한 13세, 15세, 15년 다 채우면 30살 정도 되죠.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한 30세 정도 그때 이제 공부를 거의 다 하면 그러면은 공부를 마친 사람들에게 어느 어떤 수준이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본인이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뭐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다 바리새파다 말은 아니고 바리새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파일 수도 있고 사두개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아닐 수도 있고 일반일 수도 있고 열심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여기 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들은 마칠 때쯤에 서풍을 인정받는데요. 어떻게? 랍비라는 서풍을 인정받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뭘 하느냐?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가 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만이 랍비라면 제일 큰 회당일 수도 있겠죠. 제일 돈이 많이 움직이는 회당.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회당.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회당.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마쳤을 때 스푼으로.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 가운데에 이 사울이 어쩌면은 그 문화생일 때 졸업하기 전에 이 서대반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은 청년이요. 그래서 돌 던지지는 않았어. 이 서대반을 죽이는 돌을 던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인데 그 예루살렘 거기 거주 유대인일 수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면서 혹은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왔던 하면 상업적으로 틀려서 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하나 돼가지고 어떤 마음이 하나 되느냐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복음을 받든지 복음을 부인하든지 대적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받는 기회로 넘어가든지 뭐 그런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복음을 대충 복음 말고 가짜배기를 전하면 걸림돌이 아닌데 유대인이 막 환호할 텐데 진짜 복음 예수님만 구주다라는 예수님만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구원인데 너희가 무슨 구원이냐고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 복음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던 이 사울도 마음속에서 이제 막 나름대로 잘못된 열심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예수님이 구원,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냐?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그 장소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다 동참을 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한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던 유대인들, 열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이걸 할 생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달리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전거되어서 하루에 3,000명도,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성도가 약 5,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추측키로 한 2, 3년 정도 걸렸을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고 조직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 기간이 뭐 1개월 만에 2개월 만에 끝날 일은 아니니까, 제가 그때 추측하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2, 3년 이상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수는 한 5,000 정도 되었을 경우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이거 멸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탄압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12제자만 빼놓고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설교에서 다 흩어졌다. 유대 땅으로 전부 다 흩어졌다.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간 집사님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스데반 집사님 죽고, 그리고 나서 저기로 도망갔든지 잡으러 또 열심을 내가지고 이제는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전에는 돌로 던지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직접 잡을 수 있는 이제 서품도 받았고, 이제 사울이 열심을 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게 관여하는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과정 가운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그 아라비아 강약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바르게 전하면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서 예수님을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대적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더니 회당에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 사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울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래 지금 예루살렘으로 벌써 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2제자는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데 벌써 지금 예수님과 교통하고 막 예수님 복음을 전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쫓겨가지고 온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기쁨으로 내가 그때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사울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하자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나 되자고 왔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3년 전 정도에 그 처음에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거든.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 이렇게 폭행을 행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도 당한 사람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당한 성도들, 당한 사도들이 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가운데 있어도 떨리는 거예요. 그 사악한 사울이 왔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만나자고, 우리를 만난다고? 왜? 지난번 그런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야, 지금 이제 화해하려고. 진짜 화해를 하는 게 맞나? 아니,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그걸 누가 해결하게 하느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고향이 사울이라고 좀 설명을 해가지고,
그 1000km 이상 되는데 유학을 보냈다고 했는데, 거기 그 길리기아 다소의 거기 건너고 섬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이 사울의 고향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생각에 그때도 알았을 수 있지만 몰랐다고 해도 이 뭐 1000km 넘는 어떻게 보면 그먼 유학을 온 바나바도 유학생이에요. 바나바도 그 고향인데 지금 바나바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여기에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가말리엘서 문화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타국 땅에 와서 공부하는데 대전하고 공주하고 가까운 지역 사람이라 또 친하게 지내겠죠. 일동네 사람인데 멀리 공부하러 왔는데 외국에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같은 지역 옆 동네 사람이라 얼마나 친하게 지내겠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추측될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는 회당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회당들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잘 살아갑니다. 상당수 많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아니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그 회당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서울에 하나 이게 건물을 사놓는 거지. 그 지역의 그 학생들이 그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회당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회당은 그 지역민들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내어가지고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같이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도움을 주고받고 쉴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들 출신 사람들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어쩌면 같은 회당에 들어왔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옆 회당이라도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나바하고 고향 사람이고 같은 유학생이고 가말리엘에서 같이 공부했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철저하게 그 10년, 15년을 공부했는지는 두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왔는데 지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옛사람밖에 모르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대했던 그 핍박했던 사람밖에 안 떠오르니까 그래서 못 믿겠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나바를 믿어. 어릴 때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나도 공부할 때부터는 알았어. 적어도 10수년을 같은 동양인으로 친하게 지냈었을 수도 있어. 적어도. 그래서 바나바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저는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종교, 그러니까 그 유대에 그게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일하고 그런 형태로 살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이야기를 바나바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나바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한테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바나바가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 바나바가 얘기해 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를 다 믿는 거예요. 사울이 한 말.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맞아. 그 지금 이제 바나바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전부 중간에 대변인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다가 또 쫓겨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기에 없었지만 하여튼 이 일대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좀 긴가민가하고 미심쩍하고 또 피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해결해 줘야지. 그 중간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지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자들이 안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거든.
나중에 안디옥의 신앙 지도자가 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거든. 근데 제자들이 바나바 말을 믿거든. 바나바가 중간에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다 풀렸죠.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원래 이 사울이 지금 계속 복음 전하는데 너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말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네요, 진짜. 지금 와가지고 쟤네들하고 화해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제 생각을 좀 넣을게요. 방금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한 거예요.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사울이라면 내가 아는 그 회당에 다 돌아다닐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거 다 이야기해줘야겠다 싶으면 나하고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예를 들면 길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든지 아니면 그 옆집의 사람 친구들이 모이는 회당이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루하루 하나씩 정해가지고 다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 복음 전거에 열심히 있는 사울이라면, 내가 사울이라면, 그건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런데 사울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단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 맞죠?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당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더라. 나도 그 교육을 너희들하고 같이 받았지 않냐. 예전에 나도 그랬지 않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만났어 하면서 아마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논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복음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은 마음은 열려지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고, 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자마자 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신하인데 다 모든 세상 사람과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만 구주시거든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전부 적들이 되는 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을 거거든. 너희들이 인정해도 자기들은 안 믿을 거든.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시 막 바뀌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막 계속 지금 이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때 옛날 내가 생각이 틀렸다 이게 진짜다 하면서 하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 받아치기 하다가 이제는 막 열받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뒤에 장면을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 너 확 죽을래? 이거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 정도가 아니라 저 놔두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우리가 서대반 저런 짓을 하는 서대반을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지금 대놓고 우리한테 와서 변론을 한단 말이야. 우리 저 사울 지금 듣자 하니까 다메섹에서도 저런 짓 하다가 쫓겨났다는데 안 되겠다. 저를 잡아서 쟤를 잘 몰아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썼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사울을 죽이자고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까 힘쓴단 말이 그냥 한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을래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이 안 되잖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형제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기도같이 이제 사울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있는. 듣다 보니까 지금 소문이 나는데 사울이 특심인 거야, 이 사람이. 제자들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사울은 막 계속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소문이 벌써 나와가지고 저들이 지금 사울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라고 했죠. 고향. 그러니까 니들 놔두면 안 되겠다. 웬만한 사람들, 웬만큼 좀 잘못해도 고향은 인정해 주죠.
우리나라에 아주 나쁘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고향에서는 인정받습니다. 그 고향 사람은 편들어줘.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울은 나쁜 짓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고향은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는 여기 항구 도시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래서 빨리 배 탈 수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다소로 여기 아까 한 1000km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게 육로로 가면 한 40일 이상 걸리는 빨리 가도 그런 먼 거리지만 배로 가면은 빠르게는 일주일 조금 배는 좀 늦어도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길이죠, 배편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형제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항구를 빨리 데려가가지고 피신시켜서 다소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한 4, 5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또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혼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가는 다음에 앞으로 이 사도행전이 계속 전개되니까 그때 다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사울의 장면은 일단락되고, 아, 사울이 그렇구나, 바나바가 그랬구나, 그렇게 받을 거 받고,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치면요. 그 다음 어떻게 오늘 성경 구절이 이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제가 지금 여기 일단락하고 그랬잖아요, 방금. 사울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사울 이야기는 일단락 잠깐 접어두고 그 다음 이야기, 그리하여가 마치 사울과 관련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제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는가 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니 좀 전까지 사울 이야기 하다가 사울 다소로 도망 보냈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하네요. 아이고 어디에서 왜 갑자기 등장하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어.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면 이 사울과 처음에 사울이 막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 교회 기독교인들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할 때 그때 한 4,000명, 4, 5,000명 되는 성도들이 12제자 빼놓고 전부 흩어지자고 했잖아요. 그곳에 간 곳이 유대이고 사마리아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쫓겨갔던,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 유대 땅으로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도망갔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교회를 이뤄버렸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3, 4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돼버렸네. 그때는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지나는 동안에 그 흩어진 곳에서 이 단체가 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걸 온 유대의 교회가, 갈릴리의 교회가, 사마리아의 교회가, 물론 이것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단일한 하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계속 도망을 가고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진다. 예수님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핍박당하며 도망간 그곳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3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흩어졌던 그 사람들도 다시 교회가 되어진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는 수동태로, 원어가 수동태로 든든히 서가고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가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다 해요. 그러면 흩어졌을 때는 그냥 쫓겨나온 줄 알았는데, 그냥 사명이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건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생활을 하느냐, 사회생활을 하느냐, 그게 이들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교회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세워가시는데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이 의미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포함시켜요. 여기에 주를 경외함이. 다시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전부 다 포함시킨다고요. 주를 경외함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실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 하나님을 향한 말씀 순종이 어느 곳에건 있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그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중보자시라서 성령께서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요. 쫓겨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평안해. 가난해도 평안해. 아파도 평안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가 일이 꼬여도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것을 찾을 수 있게 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그렇게 해석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가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의 갈릴리의 이 사마리아의 교회의 성도 수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걸 회복이 첫째예요. 이게 첫째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있으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이 애를 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를 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통해서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 성령의 위로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스러운 삶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고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